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1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4편의 옥중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가르쳤던 적이 있었고, 그때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에바브라의 말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것들을 그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덧붙여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시작 부분에서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밝히는 이 이유도 바로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받은 복음이 사도된 자신에 의해서 전해진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이방에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그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가운데서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와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자신이 사도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서신들이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했고, 또 이미 그 교회들과 그 성도들과 자신과 이미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굳이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나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자신의 사도직에 도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는 곳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하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은 하나님 보내신 사도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예수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양육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선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줬을 겁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인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칫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어떤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난을 보충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해로 말만 생각하면, 구절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의 공로 또한 필요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지금 현재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자신 스스로의 그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또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도 높임을 받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특권을 정말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든지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은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의 흔적이면서도 장차 그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장해 주는 징표, 사인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체험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미리 예약해 놓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이 고난이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자신과 동일하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편지에 이 내용을 담아줬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2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껏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충분히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가말리엘 문화생활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공부했던 동문 중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칭찬 또 사람들의 평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평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가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만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또 바울이 특별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으십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선교적인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계획이 다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과 교회와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예로 든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이 결코 우연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같이 수요일날 수요 찬양팀으로 나와서 수요 찬양팀으로 봉사하시고 또 2주에 한 번씩 남성 중창 단원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셔서 특송하시는 것,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 사역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순간순간 내 선택에 의해서 산 것 같이 보여도 또 남이 나에게 그 순간에 제안해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됐고 그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세밀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셨던 이 비밀은 우리가 그 정답을 아는 것만으로 그 비밀을 완전히 해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거기에는 또 다른 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 비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즉 그 비밀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정답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에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면 이 비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을 나는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비밀을 완전히 깨닫고 또 이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28절 말씀이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 믿음의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여기서 내가 알게 된 그 비밀을, 즉 바울은 내가 알게 된 그리스도를 나는 일평생 세상에 전파하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또 그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깨달았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일생 동안 애써 왔던 것, 자신이 힘썼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이 구절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각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구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각 사람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다시 각 사람 제가 좀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바로 각 사람 한 사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청중들이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으로 그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각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은 부부일지라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소문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신앙, 소문난 신앙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영적인 예배를 공동체 안에서 잘 드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신앙, 똑같이 다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각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우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너의 아내가 신앙이 좋았으니까 너도 신앙이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또 내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부터 너의 부모가 신앙이 좋았으니까 나는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부모의 신앙으로 너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9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절 28절이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밝힌 것이라면 이어서 29절에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간 쌓았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노하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 다 일일이 다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단어 안 되는 이 구절 속에는 그가 어딜 가든지, 또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어떤 어려움도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있어서의 삶의 원칙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써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한 원칙인 겁니다. 바울이 바로 복음 사역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삶의 원칙으로 가졌던 그 원칙을, 그 노하우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팁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세미나에 참석해서 스킬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음 사역자,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중심 가운데 먼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과의 대화를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단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복음의 사역을 인도해 나가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부분 24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1장 29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 두 구절 말씀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나에게 현재 있는 고난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 나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생활합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 지금 고난이 없다면 왜 나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었다 없었다 업앤다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또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구합니다. 분명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저도 이 고난 속에서 무너져 있지 않고 실족해 있지 않고 넘어져 있지 않고 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나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을 받는 고난이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도 받게 되는 고난이든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힘을 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시작.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 수고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멋지죠? 후에 나중에 누군가 나를 기억했을 때 신앙의 생활 같이 했던 누군가가 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 김창일, 나 여러분 누구누구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모든 힘에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일까요? 내년 2024년도 개발한 사역 지원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성도들에게 먼저 들 수 있는 생각이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못 되니까 나는 봉사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나는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나는 현재 바쁜 일들이 많으니까 나는 지금 봉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에 비춰본다면 나에게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때가 오히려 바울과 같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오히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반드시 두 개의 단어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는 고난이고 또 하나 단어는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 또 이 수고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고난을 붙들고 오히려 주님을 위한 일에 더 수고스럽고 힘겨운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방법, 바울이 알려주는 방법인 것이고 우리가 늘 복음 위에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바울과 같이 현재 고난 속에서도 오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다짐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